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그 관계, 그리고 가깝게는 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사랑의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관계란 언제나 나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그 대상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서 좀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는 기꺼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요. 또 그 요구받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상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큰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결혼해서 3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세상의 그런 이론들,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들은 우리가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특별한 어떤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이렇게 막 발생하다가 그것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감정이 식어지는 거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 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새로운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나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자극하는 음식을 좀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얘기인데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미국의 그런 문화의 그런 영향을,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행복한 기분 혹은 열정적인 어떤 감정과 이렇게 동일한 걸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결혼들이 가정들이 오늘날 쉽게 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정이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서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사실 성격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만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사랑의 본질이요, 우리가 사랑이란 그 감정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발견하게 되는 어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정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사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지만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게 또 다른 맥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사랑의 그 중심, 그 내용이 이 감정보다는 그런 헌신과 또 희생과 수고라는 것,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랑을 알고 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그 사랑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룻은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명령했습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지시를 룻에게 내렸죠. 보통 여인이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어떤 요구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을 위해서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룻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을 기꺼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지.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정말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타작을 하는 그 일을 마치고 또 같이 일하는 자들과 실컷 먹고 마신 다음에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렇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룻이 은밀하게, 여기 가만히라고 있는 번역된 그 단어가 은밀하게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운 것입니다. 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한 것이죠. 보아스는 밤중에 무엇인가 불편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발치에 차가운 바람을 느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불을 끌어서 덮으려다가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보아스는 한 여인이 이 늦은 밤에 바로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9절에 이어지는 말에 9절에 내가 누구냐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룻이요? 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너가 누구냐 하니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이 자기를 밝힌 이후에 한 이야기가 전혀 예상 밖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겠지만 잘 보면요, 이 룻이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룻은 단순히 나오미의 지시를,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룻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룻은 지금 순종을 넘어선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보이십니까? 룻은 순종을 하는데 문자적인 그 나오미가 하라는 그 일을 행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아스와 그를 엮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그런 전략을 짜서 룻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자기의 기업을 물어야 한다는 그 사실보다 이 룻에게 필요한 그 안식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업을 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만 룻이 참으로 너가 만날 우리 가까운 결혼할 만한 그 대상이다 라는 것만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절에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내게 중요한 것은 기업 물으는 것이지만 이제 내 딸 룻아, 나는 그것보다 내가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 너는 나의 지시를 잘 따라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미는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나오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안식을 구하는 것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또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앞서서 4절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리고 내 할 일을 그가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라 라고 지금 나오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가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룻은 차분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보아스의 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나오미가 지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도 엄청난 요구를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3장 9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럼 당신의 옷자락,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날개인데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청혼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구로서의 청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해가지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에서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기업 물어야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청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 무는 것과 관련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룻을 보고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여기 있잖아요. 날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날개와 지금 4장에 여기 나온 3장에 나온 당신의 옷자락,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의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하나님이 널 복 주길 원한다, 상 주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룻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보아스의 축복의 기도에 보아스 당신이 응답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줄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가 청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룻에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은 물론 자신의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할 만한 대상인 보아스가 얼마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혼이 다만 자기 자신의 안식만을 위한 것이 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룻의 안식을 구하고 있고요. 룻은 나오미의 기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명령하고 있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룻은 결혼 이상을 지금 보아스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달라는 것은 나오미의 상속자가 될 그 아들을 낳아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룻은 지금 자기 자신보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아닙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넘친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되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더 넘치는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더 넘치는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가 드러나 있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기꺼이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그런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서 또 그것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서 사실 목회자가 성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걸리고 미안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요구하고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걸려요. 현실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복된 관계성, 이것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담대히 나오미처럼 성도의 유익을 위해 때로 엄청나게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성도에게 반드시 해야 하고요. 성도들도 목회자의 요구가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요구가, 나의 그 명령이, 그런 요청이 나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하는 자 입장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을 핑계로, 싫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지나친 것으로 여기면서 무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나오미와 또 룻이 보여주는 그 관계성을 추구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요, 성경은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엄청난 요구를 듣고도 10절과 11절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이 보아스는 룻의 결단과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는 것은요, 룻아, 내가 외모나 힘이나 지위나 재력을 탐하지 않고 나오미를 향한 사랑을 더 중시했구나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남자를 고를 수 있는데 나를 택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처음 인애보다 더 큰 인애라고 지금 보아스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더 큰 인애, 더 큰 헤세드, 더 큰 사랑입니까? 룻이 보였던 처음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은 처음부터 자기 아내보다 시어머니 아니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녀를 위해 이삭을 줍는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인애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는 큰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이제 보아스와의 그 결혼을 통해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 인애는 보아스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인애, 더 큰 인애는 나오미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생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오미가 복된 자로 서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이거든요. 그것이 기업 물을 후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런 룻의 의도를 알고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인애죠. 나오미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지금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아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보십시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원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아스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히려 보아스가 내가 너 룻 말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복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아스의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룻을 향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현숙한 여자는 히브리어로 에셰트 하일입니다. 에셰트 하일. 직역하면 강한 여인 또는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용어는요, 앞서서 한번 보아스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2장 1절에서는 유력한 자로 번역했고, 여기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둘 다 같이 동일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여자 혹은 능력 있는 여자, 아니면 강한 남자 혹은 능력 있는 남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칭송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아스가 갖고 있었던 그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듣던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룻은 그러한 여인으로 모든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렇게 칭송받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렇게 같은 용어로 불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력한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거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붙여서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입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에게 붙여지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런 자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자가 지금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러했던 자이고 그래서 자기 일꾼들에게 존경받지 않았습니까? 룻도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진정한 남성이고 진정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인간다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가 진짜 강한 남자, 강한 여자, 진정한 유능한 남자이고 진정한 유능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를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공동체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 능력 있는 남자이자 여자가 되어서 이런 놀랍고 복된 그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명령하고 또 기꺼이 순종하되 더한 순종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절에서 보아스가 한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상반절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마치 이것을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는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에 의해. 이게 직역한 성경의 본래 의미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경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그 LEB라는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만 제가 번역한 대로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맞냐면 이 룻기 2장 4절에 가보시면 그 곡식 빼는 자가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구문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구문이요 달라요. 2장 4절에 나오는 구문은요, 그 영어로 하면 약간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동사를 사용해서 기원문처럼 이해될 수 있는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4장 10절은요, 영어로 하면 현재 수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기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구나.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룻이 기꺼이 나오미에게 순종하면서도 더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복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진정한 남자, 진정한 여자,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 복받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룻이 그러했기 때문에, 또 보아스가 하나님께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룻과 같이, 또한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남자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 그런 자로 살게 하시도록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런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받은 자답게 유력한 자, 유력한 남자로서 또 현숙한 여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사랑할 때 빼고는 언제나 타인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고 이 성경이 칭송하고 있는 참 남자다운 남자, 그 여자다운 그 여자로서 살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칭송받고 있는 진정한 남자와 이 진정한 여자인 보아스와 그 룻의 후손으로 진정한 의미의 그런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던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전부를 다 헌신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창기와 다름없는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진정 알고 있습니까? 또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달 드리게 되는 그 성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생한 증거이고, 성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받은 자로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의 바울의 말은 진실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 주셨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주셨다 이거예요. 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받는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1절 6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복된 것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이어서 2차적인 따라 나오는, 아니 2차적이라기보다는 연결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보아스처럼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가 손해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인정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그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